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더막송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말으라 승리의 주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이 소식 알리어라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해치고 찾아온 길 성을 구한 길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묵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길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진 제가 제주도에 3월 달에 우리 총회 모임에 있을 때 가서 이제 동백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피어나고 있던 거 찍었는데 참 그때가 벌써 2달 전이니까 새롭네요. 자,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또 다윗과 요나단, 아주 묘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 삼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는 위협이 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에게는 아주 생명같이 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생겨서 챙기고 살려주려고 하고 다윗을 위해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그 사울 집안의 자녀들 많이 살려주고 또 위해줍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각 사람을 다윗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울이 계속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을 계속 3번이나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16장 15, 16절 보면 사울이 악신 들려서 마음이 번뇌 고통스러울 때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옆에 두면서 자기를 이제 그 보호자 또는 비서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죽였는데 사울은 전혀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 밑에서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의 악귀 들은 것을 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바로 밑에서 자기 무기를 들고 심부름한 사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몰라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이 악귀가 들어서 악령이 들어서 몰라본 겁니다. 좀 자기 욕심, 세상적인 근심, 여러 가지 얼마나 본미 많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시니까 혼자 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으로 왕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많게 번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돌아버렸거든요. 귀신 악령 쓰였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어떤 문제에 몰두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또는 조울증 걸리고 그래서 이상해져 버립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받아보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누구이가? 요나단은 다윗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제
사무엘상 14, 15, 16 보면은 그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뜻이 맞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을 믿었고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 짐승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 쳤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누구냐? 하면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용감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저 무서운 힘세고 장사하고 힘이 센 골리앗을 네가 와서 죽였느냐? 도대체 너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딱 맞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 저놈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와 감히 쳐들어가느냐. 다곤이 신다 이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딱 맞으니까 하나 됐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2절 보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다윗 너 여기 머물러 가지마 하면서 딱 붙잡아 놨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무 다윗 사랑해서 자기 생명처럼 생각해서 우리 형제들 필요한 형제가 되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왕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궁중을 알아야 됩니다. 궁중에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왕의 통치를 알아야 됩니다. 신하들 다스리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국가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것을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자기 모든 거 다 줍니다. 그 다윗은 지금 요나단 왕자가 다시 말해서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이 입었던 모든 옷을 입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높아졌겠습니까? 저 옷은 요나단 왕자님이 다윗을 주었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된 거죠. 5절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이제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여기저기 막 심부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이 어디 가서 뭘 시키라 해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주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국방장관, 군대 장군을 삼았습니다. 나라 정권 잡으려면 군대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을 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군들을 이제 다윗이 다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연단과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과 사람들 인정받게 돼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단계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다윗처럼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변화가 심하고 또 급속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신문 보니까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 강대 어떻게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롭게 일 행했습니다. 어딜 가도 무슨 일 맡아도 지혜로운 다윗은 일을 잘 처리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도록, 직분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장들에게, 가정주부들에게 지혜를, 사업가에게, 직장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